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에게는 광야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또 바울은 3년 미디안 광야 시대,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부름을 받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광야는 10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는요 40년. 예.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는 엘리야도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요. 몇 년? 3년을 살았어요. 근데 각 사람마다 기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 40일, 바울은 10년, 예. 모세 40년. 예. 또 그들이 광야에 간 이유, 물론 자기들이 임의로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낸 거죠. 광야에 나간 이유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던 이유는 아마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 40일을 보내신 것이죠. 모세는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준비는 40년이 필요했어요. 낮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자란 왕자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바로의 후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강스럽게 영광스럽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한 사람이고 군의 주의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고 40년, 그것만 아니라 사막에 적응하는 훈련도 다 받아야 그 백성들 인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이 필요했습니다. 40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분들의 광야 생활이 곧 그분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40일의 기도가 없었다면 참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것인가? 40년의 모세의 광야가 모세를 만들었고 3년의 엘리야의 삶이 엘리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광야가 반드시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현재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광야의 길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저도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뭐 제 이야기를 레퍼토리가 뻔해서 다 아시지만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작정을 하고 제가 첫 목회 임재에 나갈 때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가라고 하면 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깡촌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그렇게 거의 굶어본 적도 있어요. 시골에 가서. 그리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어치 또 1000원어치 사가지고 맨날 콩나물국만 먹어보기도 했고. 예. 그때 제 봉급이 돈으로는 7,000원 그리고 쌀로는 반가마니. 제가 군대 대위 제대거든요. 대위 제대할 때 제 봉급이
아니 16,000원인가 그랬는데 대입원 것만도 못하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은 연탄을 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탄이 없어요. 그 사택에. 그러니까 사택이래야 13평 될까 말까 그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손바닥만 하는 데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연탄이 없어가지고 생솔까지 떼고 살았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아, 그 광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광야가 저를 만들었어요. 그 광야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광야를 원망만 하고 지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 네, 그 광야를 즐기면서 뭔가 이 다음에 삶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도록 광야를 주셨구나. 그리고 기쁘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간다면 광야의 삶이 빨리 끝나기도 할 뿐 아니라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음의 계획을 옮겨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따라서 300년 동안 충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자기가 300년 견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아갈까를 늘 연구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 그게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엘리야의 사막은 어딜까? 그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앞에 가서 외쳤잖아요.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지 않을 때까지 비도 오지 않고 안개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요. 예루살렘은 비가 안 와요. 북쪽의 사마리아는 조금 오지만 거기도 비가 거의 안 오는 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가지고 먹고 사냐? 이슬을 받아서 먹고 살거든요. 저는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몇 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기분이 좋아. 내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기분이 나. 예루살렘은 그 안개로 먹고 살아요. 5시에 호텔에서 그 안개 보기 위해서 나가면 비가 축축하게 그 내린 것처럼 온 나무에 물기가 젖어가지고 물이 툭툭툭 떨어져. 그걸로 팔레스타인은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안 오지만 안개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절벽이죠.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뭄이 오기 시작하니까 가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왜? 집도 없잖아요. 음식 저장할 때도 없고 물 저장할 때도 없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라 그래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냇가로 인도해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마. 근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요단합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떡과 고기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이 떡과 고기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고급에 가까운 보통이 넘는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떡과 고기 아주 귀한 음식으로 얼마 먹였는지 몰라도 먹였어요.
예. 근데 여기서 까마귀라고 하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그 고기하고 국을 다 물어가지고 왔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굶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까마귀가 먹여줬어요. 그럴 때 그 까마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까마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까마귀라고 하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냇물도 다 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시돈이라는 데로 보내요. 시돈. 이 시돈은 그 당시 페니키아의 수도죠. 시돈. 자, 시돈 하면 누구 생각이 나셔요? 사돈이 아니고 시돈. 네. 두로와 시돈 그렇게. 시돈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게가요. 아합에게 시집온 이세벨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시돈은 페니키아의 수도였고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 악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요?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보내듯이 엘리야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시돈으로. 예. 자, 왜 그랬을까?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엘리야를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바알의 헤드쿼터에 가서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그 엘리야 굶어 죽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도는 바로 엘리야의 사막이다, 광야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광야를 보낸 거예요. 이 시련을 엘리야는 견뎌야 돼요. 만약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예. 성문에 갔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머리로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주었어? 그럼 그게 어떤 걸 상상하게 할까요?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주은 게 아니라 광장에, 그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가 없었으니까 그냥 모래밭 위에 나뭇가지가 죽을 거나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가지고 가서 뭐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는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마지막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나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맡겼는데 과부도 먹을 것이 없다고요.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했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고 이런 사람에게 나를 맡겨 죽으라고?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17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 10절 한번 보시죠. 17장 10절. 그래 그가 같이 읽어보세요. 사르바스가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처음엔 물 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떡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의 아들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야, 왜 하나님이 골라도 그런 집을 골라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음식 지어서 마지막 자녀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으로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목적을 이루도록 준비하려고 한다고 할 땐 절대로 좋은 대로 안 보내요. 모든 게 다 갖춰진 대로 절대로 안 보내십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도록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가보시겠어요? 광야.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서 2년 6개월, 3년 다 안 채웠어요. 2년 6개월을 제가 지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해보고 나서는 앞으로 사는 일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나를 몰아넣으면 도리어 기뻐. 야, 왜? 이건 하나님의 다음의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고요.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야 돼. 전투를 벌여야 돼. 자기 한 사람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 85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바알과의 대접전이 벌어지는 그 일을 치러야 되는 엘리야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 막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 선지자를 불렀으니까 가서 싸움해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광야에 보내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로 보냈어. 절망 가운데. 그런데 이 부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한 때부터 갈멜산에 대결할 때까지 3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부 집에서 얼마 동안이나 살았을까? 그렇죠? 그리시네까지 산 세월을 빼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집에서 먹고 지난 거죠, 엘리야가. 2년 반? 거의 3년?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또 살려주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을까?
예. 뭘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참 재미있는 건 우리한테 다 먹여주는 책이 아니라 자료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깨달아. 이게 성경이에요. 참 고약해.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경은 정답도 없어. 네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만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제가 50년, 60년 동안 성경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보면 또 새롭게 보여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쓴 책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책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빼서 그렇지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많은데 지금 제가 강의실에 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선 생각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야훼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하면 폭넓게 쓰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는 특별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분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적을 쭉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1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21절.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제가 읽은 21절이 엘리야 사건의 핵심 주제야. 핵심 주제.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예. 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시겠죠? 지금 제가 머뭇머뭇하다는 것은 이게 쩔뚝거리는 걸 이야기해요. 쩔뚝거리는 거.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했다가 바알을 믿으려고 했다가 그게 쩔뚝거리는 모습. 왜 머뭇거리냐? 그렇게 엘리야가 외쳐도 엘리야의 외침에 응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엘리야 시대의 여호와 종교의 현상이에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누가 손들어요? 이사야가 손들고 예, here I am. 그래 자기를 보내달라고요. 근데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 있죠? 예, 그분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성자에 속하는 어른이거든요. 예.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왔었대요.
근데 공원에서 전도 집회가 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 집회를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 부흥사가 설교를 하다가 이사야 말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겠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나서겠냐 하고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야 그래서 이분이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정말 동양에서 자랑하는 성자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은혜 찬송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바알을 섬겼냐는 거죠. 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뇌가 발달이 되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호로 생각했어요. 전쟁의 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풍년을 주고 곡식을 주고 열매를 주는 분은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바알은 비의 신이거든. 비와 폭풍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알에게 가야 되고요. 전쟁할 때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호와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잘못되면 삶이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깨닫고 또 바른 신학을 우리가 외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할 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목회하기 바쁘니까.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내가 망할 놈이야. 목회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느냐 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건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일에 바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요즘 회개 날마다 새벽마다 하잖아요. 예. 예, 정말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냈는데 시돈은 바알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알에 뭐가 많아야 돼요? 곡식도 많아야 되고 열매도 많아야 되고 제사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알의 땅에 오면 이런 것이 다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이게 없네?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알의 신이 주장하는 땅에도 비가 안 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하고 갈멜산에 가서 대결하자고 비가 오도록 대결하자고 할 때 바알 신의 제사장들은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이 비의 신은 우리의 신이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비를 내리는 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엘리야는 시돈에 가서 뭘 느껴요? 바알 땅도 바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바알 땅에도 비도 안 내리고 곡식도 안 자라고 채소도 안 자라는구나. 배우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엘리야는 기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지금 기적의 빵을 먹고 있잖아요. 곡식과 기름으로. 근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알은 산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이에요. 말만 화려하지. 근데 그 아하방이 사마리아에 그 바알 신전을 지었다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바알 신전을.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 바알 신전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 제가 그 바벨론의 그 유적을 그 유튜브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바알 신전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예, 그게 바로 페니키아거든요. 거기가. 예. 그런데 그 바알은 기적을 한 번도 일으켜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엘리야는 이 시돈에 살면서 뭘 경험해? 바울은 죽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바울은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요.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요.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거기서 확실히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몰라도 거의 3년을 지나고 엘리야는 간이 부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두려울 게 있겠어요? 바알 제사장하고 싸움을 하러 가는데 두려울 게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당당하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걸어갈 때 바로를 만나러 갈 때 그 당당함 같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의 광야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듯이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이 시돈에서 엘리야가 돌아와서 누구를 바로 찾아가요? 아합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요. 왕궁을 향해 가는 거야. 모세가 마치 애굽 왕궁을 쳐들어가듯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그 오바댜 왕궁의 내무장관이라, 그러니까 그 바알의 왕궁을 다스리는 장관이니까 우리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데가? 우리로 말하면은 비서실장도 아니고 어쨌든 왕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 오바댜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아합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바댜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예,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가끔 우리나라에서 일본 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다 뭐 해가지고 뭐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네가 그때 거기 살아봤어야 돼. 그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잖아요. 비판하는 사람. 저는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신사참배하고
귀에 벗어나 잘 살고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거기 있었으면 신세참배했다고요. 자기 계세요. 오바댜는 장관인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시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른 크리스찬은 아니야. 또 내놓고 생명을 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암 밑에서 견디고 지금 사는 것 같죠? 어쨌든 그러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다가 놓고 먹여 살렸으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 무서운 아합의 밑에서 그래도 신앙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그분을 만나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의 기근이 제일 심한 거예요.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중심 도시는 물이 마르지 않아야지. 근데 물이 마르니까 아합이 이제 이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아라. 너는 동쪽으로 나는 서쪽으로. 그래서 가다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너 아방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뭐 이 오바댜가 또 벌벌 떠는 거야. 나 죽이려고 하냐.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 없어져 버리면 내 목숨만 죽는 거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절대로 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을 테니까 아합을 데려오라. 네. 아합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이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야 엘리야 너희 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받아쳐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하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해하지를 못해, 죽이지를 못해요.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 그렇죠? 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 우리도 그 성경대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결코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나를 해치는 못할걸? 왜? 하나님이 구름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낮에 해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예. 그런 담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아합에게 제안을 해요. 바알 제사장하고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도록 싸움을 해보자. 예. 제안을 해요. 결국 갈멜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갈멜산은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가 바알 신전이 제일 큰 곳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움을 하러 갔을 때는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고 이 바알의 제단은 아주 활발하게 거기서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그 숭배자들이 바알을 섬겼던 곳으로 있었대요. 한 곳은 무너지고 한 곳은 아주 번창하던 때예요. 자, 거기에 가서 이제 누가 비를 내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의 신은 바알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은 뭐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합 왕도 그 현장에 나타나서 앉아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누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냐 그러면 바알 제사장이 춤을 추죠. 송아지를 잡아서 때리고. 그런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바알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죠. 아니 죽은 신인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죽은 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한 좀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뭘까요? 기도일까요? 아니 이런 건 우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돼. 그래서 18장 30절, 31절 보시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행동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자, 왜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더 급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무엇부터요, 우리는? 기도해.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당신의 영혼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먼저 항상 앞서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제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도 재미가 있어서 지금 안 잊어버리는 게 어느 시골에 좋은 사람이 이제 도회지에 갔어요. 근데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이 쫙 나오거든. 자기 동네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생각한 거야. 야, 저걸 훔쳐가지고 가서 우리 동네에다 달면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냐?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게 그걸 잘라가지고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막 모아서 오늘 저녁에 굉장한 걸 보여주자니까 모여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잘라온 전기 입줄을 빨랫줄에다가 이었어. 예, 이거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탁 켰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넘어, 기도만 강조,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목회하다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너 회개해. 너 정결하게 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야. 사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오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시죠? 자, 엘리야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기도해야 돼, 지금. 바알 제사장을 이기려면. 근데, 기도는 뒷전이고,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이 탔을지 몰라.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기도해야지. 근데 급한 게 아니야. 엘리야는 수축하고요.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보면, 물을 얼마나 갖다 채워 부었는지, 거기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제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야. 그러면 저녁 해가 다 저문 때라고요. 저문 때라고요. 그러면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뭐 했어요? 제단 수축하고요. 물 갖다 붓고요. 뚱딴지 같은 일만 하고 있네, 엘리야는. 예. 저는 은퇴하고 살면서, 뭐가 믿음의 지름길이냐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때야. 뭐가 믿음의 지름길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아니요, 절대 늦은 게 없어요. 예, 늦은 게 빠른 거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그렇잖아요? 이 안에다가 굉장히 값비싼 기계 다 모아놓고,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건 한순간이면 돼요. 다 준비된 기계를 전기 프로그에 꽂기만 하면 돼. 그러면 기계가 팍 돌아가. 근데 아무리 다른 것에 열중했다고 할지라도 프로그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그게 믿음의 비밀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내 고난이고,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는 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축복이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 우리 둘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결해라, 성결해라,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다. 예.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했죠. 저희 큰아들이 지금 여기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우리 제임스 목사가 이 방광암으로 아팠잖아요. 갑자기 운전 졸업하고 달라스에 왔는데 제 방에서 보니까 걔 얼굴이 노랗고 이상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얼굴이 왜 이러냐. 그러고 와서 병원에 빨리 가라 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방광암이 9cm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 결국은 그래서 얼굴이 그런 줄 알았죠. 하여튼 생략하고요. 근데 한국에 강의하고 이제 LA에 들렸다가 아들이 LA에 사니까 달라스 오잖아요. 가서 한 며칠 잘 지났어요. 근데 제가 달라스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내가 못 일어나요. 안준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질병은 걷지를 못함으로써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광은 못 걸으면 죽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못 걷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LA 뛰어갈 수는 없고요. 예. 그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야, 이건 뭐 치료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우리 둘이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낮에는 교인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또 점심 먹자고 그러면 가서 또 먹고 웃고 교인들하고 와서 또 와서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내 앞에서 성결해. 그게 하나님의 저한테 요구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니, 아들 병 고치는 게 급하지, 성결이 급해요. 근데, 너 성결해.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성경을, 요엘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 읽어보니까 다른 때는 몰랐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둘이 매번 회개했어요. 예, 회개하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고쳐달라 소리는 이제 뭐, 다 들어가 버리고요. 성결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 아들 고쳐서, 네 품에 안겨주마. 딱 그러시는 거야. 고쳐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게 살겠다고만 했지. 그러니까 고쳐서 제품에 안겨준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했죠. 야, 너 일어났냐?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못 일어났어요. 나는 일어나는데 못 일어났어. 근데 이제 제가 방학 끝나고 서울을 이제 다시 나가야 되니까 LA에 갔다가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이제 LA 가서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일 아들이 서서 걸어와가지고 나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들이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해서 내 품에 안겨줄까? 예. 공항에 지금 다 찾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차가 오는가, 지금. 근데 개차가 이렇게 벤이거든요. 그 개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왔다? 근데 문제는 누가 운전하고 왔냐가 또 문제잖아요. 그때 심정을 여러분 아셔요? 야,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내 앞에 싹 쓰더니 문이 열렸어요. 근데 누가 내리는지 아직 안 보여. 근데 건장한 청년이 걸어서 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들이야. 예. 야, 그래, 뭐, 안아줬지.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지. 지금 12년. 근데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예.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고쳤다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읽다가, 이 구절이 저한테는 제일 감동적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 그래서 수축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건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37절의 기도 내용이 이제 나와요. 자, 37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비 내리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믿음의 단수도 좀 높아야 돼. 그냥 어디 아프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차원이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 예.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예. 저는 목회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 목회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목회하기라는 책을 써놨는데 지금 출판은 안 하고 있는데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종이 너무 소모하는 것 같아서 출판을 지금 할까 말까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목회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목회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순탄한 목회도 했고 또 큰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지혜가 아니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글쎄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냐? 그것도 예스 하기가 또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스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인정할까? 거기에는 나도 몰라. 그래서 예스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도 교회는 큰 교회로 예, 가는 데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원하지 않아요. 믿으셔요? 아멘. 예, 너 완벽해라. 아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자 엘리야가 백성들 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 야,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이신 거 알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 그렇게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38절 같이 읽어보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흘린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돌아왔죠?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아하방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살아갈 사람을 찾으셨다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레이다망을 가지고 이 세계 모든 수십억 인구 중에 내가 지금 여기에 쓰려는 제목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을 때 놀랍게도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고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엘리야 준비된 이 인간이라면 안 되지. 준비된 이 사람
내가 쓰겠다. 아,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꼭 뭐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예, 나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뭘 준비하냐?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라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 못하는 곡질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컴플레인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당신은 설교하는 거 빼놓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난 설교 내가 잘하는지도 몰라. 예, 그래요. 근데 난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예, 아팠다고도 설교만 하면 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60년 동안 아파가지고 설교해야 될 때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기적이잖아요. 강의를 해야 될 때 아파서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쓸만하네. 실력이 있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이, 내 말을 전하는데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꾸 시키시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것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원풀이 미국의 원풀이 여자 그분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당신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이게. 그 말 참 브랜드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딱 만들었을 때 당신 요리 잘한다면서 그게 브랜드야. 그렇죠? 당신은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면서 그게 브랜드예요. 아시겠죠? 당신은 이웃과의 화해를 잘 시킨다면서 그게 브랜드야. 그럼 그걸 개발하면 그게 자기의 은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 개발하세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러 왔는데, 어느 회의장에 갔는데, 지금은 세상 떠났어요. 그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 교수였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는 소식을 들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보고. 예, 저는 아주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로 브랜드가 딱 지켜버려가지고, 그래서 평생 성경 가지고 살잖아요. 브랜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브랜드. 우리 장로님 브랜드는 뭐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엘리야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리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출애굽길에 있다가 출애굽 3장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근데 거기를 읽는데 갑자기 막 방 안에 모세를 부르는 막 음성이 막 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모세야 그 글자가 이렇게 돋보기처럼 푹 이렇게 불건너. 그때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찼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족하지만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있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그것이 저에게 촉매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자. 예.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뭐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돼. 자,
엘리야. 우리 박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소리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는데 소리. 예. 소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 소리. 네. 제가 가끔 시간 있으면 요즘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주를 정확하게, 뛰어나게 잘하려면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예,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연주가는 악보를 리딩을 얼마나 잘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곡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100%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연주가 100%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도 거저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거야. 좋은 소리가 되려면 어때요? 작곡자의 의도를 100% 읽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작곡자는 누구셔?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설교에서 계속 들었지만 소리는 한 번 소리 내면 본체는 없어져 버려요. 남아있잖아요. 그냥 소리하고 가수가 노래하고 그냥 무대에 그냥 서 있나요? 그냥 사라지면 소리만 남지. 그렇죠?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 소리. 정말 하나님의 소리. 예. 자, 그래서 연세가 많든 적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든 또 최근에 나왔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즐거워하시고요. 예.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면 그게 좋건 나쁘고 나한테 힘들건 힘들지 않고 가네. 내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Yes.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는 하겠다고만 하면 그걸 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셔. 우리의 필요한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그 따라가 inable이라는 전에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다 됐다. 그 이야기를 in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영어로 써졌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라고 번역이 되니까 그 본 의미를 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하고 살면 참 좋은 게 못해도 돼요. 돈 없어도 되고요. 지식 없어도 돼요. 예스만 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다 책임져 주시고 모자란 건 다 보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아까 말씀 중에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예.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가신 분인데 그분의 신학 노선이 무교회주의로 예. 흘러가지고 우리나라 유학생 중에 그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근 그렇죠, 선생 같은 분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1등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자기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다 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가 죽거든 내 상여들을 따라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무교회주의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 같은 사람도 그 따님이 여기 저 나고나고 되고 와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인용할 때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제 진짜 기도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그가 뭘 알았고 뭘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